여러분이 10년 신앙생활 했던, 20년 했던, 30년 했던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예.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아, 주영. 미안해요. 여기는 한일이고 주영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율법의 기능은 나의 부족함을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저희 집사람을 보고 반했거든요. 반한 이유는 그 어두운 데서 촛불을 켜놓은 데서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어두우면 여기가 완전히 어두우면 다 비슷해요. 다 이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옳고 그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나와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서 보면 나의 옳고 그름이 보여지거든요. 저기는 삐져서 지난주에 그냥 갔어. 저것도 율법이에요. 아셨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 나를 인정 안 해주나? 왜 자기 남편은 들어오라 그러고 자기 남편은 안 들어오게 하냐? 이거 삐져갖고 갔어요. 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이게 될 때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어쨌든 오늘 이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는 근데 로마서 들어온 사람이 왜 계속 안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은 전제하에서 시작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기에 똑같은데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일.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일이에요. 반주를 하던. 네? 옛날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간식 준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못 들어오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안 돼요. 회장하고 수의하고 어떻게 같아요? 네? 잡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 같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얻어보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넘어선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모양의 일이지만 퀄리티는 같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요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믿은 사람들이 제일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면 저를 제일 먼저 심판하고 목사와 장로와 둘 다 전도사니까 전도사와 장로들을 먼저 심판한다. 그래도 장로 투표한다 그러면 피 튀기게 장로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되고 싶어 하는 거고 아는 사람은 두려운 거고. 됐습니까? 이걸 AWO 경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한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다. 이 개념이 로마서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그런데 문제는 더 죄를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아야 돌아오는 이거 회개죠.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 빈자리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더 채워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애를 가졌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뱃속에서의 1년은 태어나서 10년보다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던 사람도 아이를 가지면 최소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아니 기도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와 이거 오부거든요. 동격이에요. 소유격. 기도의 아이와 기도에 대해서 하는 아이와 기도하면 애들이 잘 들어요?
알아요, 몰라요? 기도를 하면 내가 아프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붙잡고 매일 기도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좀 그만하라 그래서 그만. 예. 당신이 하는 기도가 지금 나한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아이한테 기도해주면 이 기도가 가는지 안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루고 싶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 빨리 가요. 안 가도 돼? 네. 자, 다음 주에 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 죄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오는데, 회개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이 주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유년주일학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12살 전에, 네? 아동부 전도세, 청년부에, 네. 애들 어렸을 때 거듭나게 하지 못하면 그 애들은 한 1년, 길어야 1년. 응? 제가 아까 성경공부 예배 시간 전에도 성경공부했는데, 애들은요 부모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어떻게 따라 하냐면, 우리는 보통 애들이 어른을 따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가는 사람을 따라 한대. 믿을 만한 사람을 따라 한대요. 우리 자녀들이 20이 넘으면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그 앞에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떠나보면 아는 거예요. 떠나서 교회로 가는 사람은 교육이 제대로 된 거고, 제가 애가 개를 키운다 그래서 아주 뒤집어질 정도였거든요. 왜 개를 키우냐? 사람을 키우지. 근데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켰냐? 훈련을 이렇게 잘 시켰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CCC나 제자화 시키지 않으면, 훈련시키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훈련을 시켜도 안 바뀌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머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은 내가 살아온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12살 때까지 다 형성되는데, 더 중요한 건 2살 안에, 24개월 안에 다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동일한데,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많이 깨달아진다. 됐죠? 네.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말세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사실은 자기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여러분 비판이라는 거 알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그런데 결국 그 비판은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거지. 제가 여러분들 비판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아셨어요? 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보기에 똑같아서 그래요. 여기도 죄인이고, 여기도 죄인이고, 여기도 죄인이고, 여기도 죄인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게 다 죄예요. 나도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죄인들이 자꾸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보다 더 큰 죄인이다. 이 얘기라니까요. 어이. 분명히 로마서에서 했는데 우리 로마서 안 했어요? 했죠. 새롭게 들려지죠. 전혀 새롭게 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안 새롭거든요. 근데 내가 밖에서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한 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모든 거는 죄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 덜 지켰느냐에 대한 판단을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알고 행치 않는 것은 지식에 대한 모독입니다.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알게 한 자를 멸시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보시죠. 이때가 됐는데 지난번에도 혼자 다 울었어요. 근데 불평은 혼자 다 해요. 나는 주영이가 좋은 게 힘들어하는 걸 지지난주에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태어난 환경에 쟤는 그러니까 좋다는 게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평화스러운 집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맺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쉽게 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어려움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위탁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좋을 때는 자기가 순종하다가 싫을 때는 팽 친다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거기도 잘 들어요. 이 의미는 내가 받아서 도장 찍고 받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고 아무리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나요? 이런 얘기? 내가 도장에서 한 10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100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맨날 와서 안 되는데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까 설교한 대로 제일 좋은 것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지금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방을 용납하기 위해 내가 참으면 문제는 결국 그 아픔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꾸 잘못했다고 이 사람에게 그 잘못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한테 칭찬을 많이 해요. 잘못을 더 많이 해요. 처음에 여기는 어때요?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더 많이 여긴 찍소리도 못해 아예? 네. 거기는 어떻습니까? 많이 낮았네 그래도 많이 낮았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갔어요. 근데 큰일이 벌어졌어요. 애 하나가 다쳐갖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누구 책임? 뭐 애 책임이지. 그런데 성숙한 인격은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참 잘못했다. 이 중에서도 내가 정말 오늘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준비 못했구나. 이해 되셔요? 그 책임을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책임을 내가 지면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그 잘못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성끼리 사귀어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문제와 아픔과 책임이 생기면 내가 지기를 싫어하는데 내가 정작 잘못하면 내 책임을 누군가가 짊어져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죄에 대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싫든 좋든 딴 데 안 갈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토론토에서 할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교회 나올 거잖아요. 나중에 돼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네가 잘하는 게 있고,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또 네가 잘하는 게 있고,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하다는 이 전제가 늘 가지 않으면 네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내가 책임지기 싫어했어도 이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되어 할인이가 잘못하면 누구 되지? 제가 이거 토론토 대학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집사님한테 내가 아프면 엄마가 더 아파요? 내가 더 아파요? 참 생각해. 머리가 복잡한 친구, 이런 친구는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딸이 다쳤는데 누가 더 아픕니까? 그랬더니 딸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3번인가 그렇게 물어봤는데 딸이 더 아프대. 왜 자기가 더 아프니? 딸이 더 아프지. 말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싸우면, 둘이 싸우면 누가 더 아파요? 교회에서 싸우면? 계속 목사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제가 잘 듣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프고 제가 아파요.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네.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이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 로마서는 반드시, 근데 로마서는 읽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게 5절까지 얘기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를 좀 이렇게 읽어갖고 오세요. 9절에서 10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심판이 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것은 아는 자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면 못 돌아와요. 그 돌아오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가 부정부패 속에 잘 사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부러워합니다. 믿는 자는 조금만 잘못해도 금세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 아무리 잘못해도 이게 잘못인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더 예민해져요. 네? 네. 내가 할인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을 잠시라도 하면 나는 1시간에서 하루가 아파요. 이해돼요? 근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도 아무 일 없이 계속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잘 살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아주 어떻다? 내가 로마서를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한 것 같고 이거를 과연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 여러분들 자기는 한 번도 안 한다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자,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 빨리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가 부정부패 속에 잘 살고 믿는 자는 조금만 잘못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알지 못하는 자는 시간적 공간적인 차이로 천천히 아주 늦게 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깨닫는데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인데 쩔뚝발입니다. 꼽추예요. 다윗에게는 원수의 후손인데 지금 다윗이 데려다가 먹이고 입힙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무비보셋이다가 내가 원래 왕인데 왕의 후손이니까 네가 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데리다 이만큼 대우해주는 이 감사와 기쁨을 아는 자, 이게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율법 없는 자, 십계명을 모르고 모세오경,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 법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나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죄일까? 이러다가 아, 이런 게 내가 죄구나 라고 깨닫잖아요. 지금 이거를 제시를 안 했으면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지금 그래서 죄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죄에 대해서 많이 알기에 죄를 더 짓는 것을 깨닫는 대신에 돌아오는 건 빠르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세상에 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이 세상에 법이 없을 때 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죄를 몰라요. 민정이는 이제 민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린아이는 잘못된 행위를 모릅니다. 아까 제 앞에서 조영석 목사님, 조경남 집사님 아들이 와서 그 큰아들이 이름이 뭐지? 제이등이 와갖고 걔네들은 먹질 않고 이렇게 장난을 하잖아요. 과자하고 빵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걔는 재밌거든. 우리는 못 먹고 자라서 먹을 거 갖고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남는 음식은 제가 다 먹거든요. 우리는 못 먹고 자라서 음식을 버리면 막 이게 충격적이에요. 아주 문화적인 차이인데, 어쨌든 어린아이들, 제가 지금 아프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몰랐거든요. 응? 혹이 3cm가 있고 이만큼이 부어 있어요. 지금 이 뇌가 이 손바닥만큼 여기다가 보여주는. 그래도 아픈 거를 몰라도 아팠잖아요. 그죠? 모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거를 몰라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싫어해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런 데를 왜 가냐, 나 같아도 안 올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와야 되거든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은 2000년 동안 문화가 바뀌어도 지속되어 온 건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몰라도 죄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죄의 특성은 기준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주일날 안 가도 돼. 피곤한데 자. 어제 일했잖아. 됐죠? 기준을 없이 그리고 법을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기준과 법은 좀 다르죠? 법을 못 지키면 못 지킨 것이지 법이 잘못됐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못 지켜도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뿐이고, 내가 못 만났을 뿐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자꾸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편하도록 고칩니다. 법은 살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고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맞게 고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봐도 그 헌금에 대한 얘기는 제가 거의 안 해요. 근데 10의 1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근데 오랜 세월 지나 보면 11조를 드린 경우와 안식일을 지킨 경우, 안 지킨 사람과 누가 더 잘 살아요? 지킨 사람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지금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지금 3분의 1은 이혼해요.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해요? 이혼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모르는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모르면 확률은 30%예요. 아직 알았어요? 계속 같이 살 것 같아요? 네.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이혼하고 싶었던 때가 없어요? 네? 아니 이게 아니고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이거는 저 가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심정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성이 커지면 이혼하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더 크면 이게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는 그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다 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나 깨지면 엄마 아빠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혼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루고 있지.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다는 걸 본인은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 과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넓이.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그 13절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법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옳은 것을 알면 행하는데 시원찮게 알았기 때문에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똑바로 알면 자연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 자체가 공로가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교회 안 나간다며요. 여긴 왜 그렇게 쎄빠지게 와요? 잘 알아두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나와도 한국 가서 안 가면 그건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좋은 교회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교회에 순종하고 가라고. 지난주 주일 설교처럼. 자, 지금 요 얘기 하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한 7, 8개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7장, 8장을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보세요. 법이 없는 거 15절입니다. 율법이 없다. 율법을 모른다. 율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기록된 율법이 없다는 건데 모른다는 것뿐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을 모르는 것이고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법을 모르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가진 것, 마음에 새긴 율법, 이거 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죄로 인해 타락한 깨진 얼굴 속에서, 깨진 거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법을 다 반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거울을 깨가지고 내 얼굴을 보세요. 내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우리의 양심이 깨졌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니까 지금 이게 잘못 판단되는데도 잘못 판단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미워질 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안 미워질 테니까. 누가 미워질 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또 모르고 있다. 남을 판단할 때 내 마음을
닦고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늘 그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됐어요? 이 말은 한 번 나가잖아요. 내가 너 미워 그러잖아. 그 사람에게 박혀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말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사람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궁극적인 원인은 이 죄에 대한 문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에서 오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했어요? 그 문제? 네. 깊어지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깨지고 나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쁜 마음이 두려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율법적인 얘기를 훨씬 많이 했어요. 너 그러면 죄인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니네 집은 망해. 이건 율법이에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해.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요한복음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그 낙스칼리지에서 할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뭐였냐면 기쁨이 더 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보셔. 내 인생의 행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깨진 양심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게 깨지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알았어요? 아무리 나쁜 거를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오늘 주인은 그 공문서 위조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가 하는 모든 얘기가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그게 좋게 들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바뀌어 보여지기 시작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나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그냥 한다면 기쁜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대는 아직도 기쁜 마음이 큽니까? 두려운 마음이 큽니까? 나는 못해가 큽니까? 나는 할 수 있어요가 더 큽니까? 소설을 써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아시겠어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첫날 설교할 때, 첫 주 설교할 때, 너무 아프니까, 우리 집사람은 제일 걱정하는 게, 설교하다가 쓰러질까봐. 그러니까 제가 쓰러지지 않고 막 몸을 막 비틀거든요. 막 뒤집어지거든요, 막 이렇게. 근데 그런 환자를 많이 고쳤거든요, 제가. 이게 뇌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몸이 막 뒤집어지고, 근데 일어나면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러니까 바울이 간질이 있었잖아요. 제가 감히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이게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도,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한다니까 지금 여기 오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 못 산다? 산다 못 산다? 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못해도 우리는 더 나은 길로 기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자꾸 바꿔서 얘기한다고. 넌 안 돼. 그러니까 돈 갖고 와, 헌금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단. 너는 안 돼. 넌 원래 안 됐던 애야. 그러면 더 울면서 가고. 자, 다시 갈게요. 그래서 양심의 법이 먼저인데 이게 흐려져 있습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십계명이 있었고 십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함이 먼저고 이걸 본래적인 양심, 마음의 법이 살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하기 위함이 먼저고 그러기 위해서 기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넘어가고 마음의 법이 살아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된 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날은 무조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옳고 그름을 알고 어두움이 깨끗해지고 아픔과 상처가 봐. 당신은 힘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듣지만 쟤는 힘든 게 풀렸기 때문에 잘 안 듣거든. 그러니까 쟤는 덜 힘들기 때문에 덜 집중하고 나는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이 집중하고 여기는 아예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근데 이제 그걸 쉽게 얘기하면 얘는 말을 아주 잘 들어요.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안 해. 근데 얘는 반반해요. 저기는 말을 되게 더럽게 안 들어. 듣는 것 같으면서도 더럽게 안 들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다 자기에게 맞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할게요. 나라의 법이 있고 여러 법이 있지만 근본은 인간의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뜯어 고칠 수 있지만 법의 근본인 양심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되고 의인 되면 구원받고 의롭다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의롭다 하시면 구원을 받는 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약인의 믿음은 의롭다 함을 받았으나 그 믿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동물은 잡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됐어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몰라도 옳고 그름은 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더 가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건 공이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건 정의예요. 응? 그대도 많이 쩌렁쩌렁해진 거 알아요? 또롱또롱해진 거? 졸지 마십시오. 그 정신 바짝 차려서 얼마나 좋아. 1년이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안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지니까. 제가 지금 깨닫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고 또 집에 가면 아파요. 근데 전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안전했어도 몸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부르면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판단,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에 내 법이 있어요. 이거는 구원 받은 자들이고 내 중심에 하나님 법, 율법적으로 교회 오래 다녀. 내 중심에 내 법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법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뿌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결실하게 하셨다. 이 믿음 속에서 이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생명의 선한 감동을 하시니 우리 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